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다인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크게는 시간과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삶 가운데 여행, 취업, 결혼, 아이의 탄생, 은퇴,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인생에는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설레기도 하고 초조하거나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이 없다면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시간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감정의 여행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음행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내시고 간곡하며 절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처절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8절의 말씀은 마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간음을 행하여 멸망의 길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혼서까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행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도 저주의 말씀도 아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번역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르고 숭배하는 바알 신으로부터 돌이켜 너희의 참 주인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배역은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배역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그들이 죄악을 고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에서 돌이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나먼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거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처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대입하여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기 쉬운 돈이나 명예, 성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서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2절에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에서는 거짓 맹세가 난무하였습니다. 레위기 6장 2,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레위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 탐나서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남이 잃어버린 것을 주어서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맹세하는 이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삶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숨김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분별의 눈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맹세하는 것이 아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나라들의 회복까지 이어질 것으로 2절 하반절에서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음행과 악행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5장에서 나타나는데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선 2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절에서 찾으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지 못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진실되게 고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르러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은 잊은 채 우상을 따르며 죄악이 가득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묵은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갈아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이전엔 기름진 땅이었으나 이제는 버려져 쓸모없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는 땅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할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어선 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3절의 다른 표현으로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면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결단의 행위를 의미했다면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는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습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근본적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육신을 자르는 표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면 나라들이 여호와께 복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방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실된 삶으로 회복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최후 심판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맹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교육부서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아이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중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혹시 예배할 때 이러한 마음이나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했던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몰라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우리 유치부에는 이렇게 착한 아이들만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 아이들을 바로 타이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지만 정도가 지나치거나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타이르는 이유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겹도록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우상을 쫓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모습을 지켜봅니다. 만약 전자라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이들이 간절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애타고 속상한 마음 앞에서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방법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왔다는 환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현재의 재앙이 아닌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다 여기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망한 것을 갈망하는 그들을 찢으시고 치심으로 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 이유는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서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시집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온 생애를 두고 내가 만나야 할 행복의 모습은 수수한 옷차림의 기다림입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나의 언어를 익혀 내 복된 삶에 즙을 짜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을, 꽃이 지면 열매를, 어둠이 구워내는 빛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겨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숙성시키고 더 깊게 우러나는 시간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기다림 뒤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의 회복, 더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통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